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한 신문에 비참해지는 방법이라는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10가지 방법의 반대로만 살아간다면 인생은 분명히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내 이야기만 하며 상대 의견을 묵살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위해서 예스라. 정반대로 해야, 이 말들이 정반대로 해야 결국은 현명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아무도 믿지 말라. 다섯 번은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경멸하라. 여섯 번째는 스스로를 비판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배려와 존경을 받기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지 말라. 여덟 번째는 모든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하기를 바라라. 아홉 번째는 친절을 베풀면 이를 반드시 돌려받아라. 열 번째는 의무가 있다면 저버리고 타인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금방 10가지 나야 되는데 다 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 10가지의 반대로 행동하고 행하면 분명히 현명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혹시 인생을 망가뜨리는 몇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금방 10가지 나이를 지만 그 중에 우리 몇 가지를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잘못된 생활 태도는 타인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동시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점차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면, 뿌리가 썩는다면 아무리 나이가 들고 자라도 자라질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었다면 그 나무는 조금 있다 죽습니다. 아무리 지금 화려하게 보이고 지금 단단하게 보여도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면 죽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독초가 아니라 한 송이의 향기 나는 꽃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한 송이 꽃이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향기가 발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향기 나는 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감당해내면서 향기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으로서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지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살지 못하면 어려운 차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못하면서 어려운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기를 내지도 못하면서 상기 내는 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했고 늘 기도 열심히 했고 자녀들에게 늘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살았던 욥이지만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다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놓고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 그런 욥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깊이 느꼈습니다.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무수한 창조물과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본성과 생명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또 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나 섭리나 목적에 대해 시비를 가려 보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인 줄 욥은 깨달았습니다. 늦게나마 깨달은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동물계에 관한 질문이 오늘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까지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동물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뭐 사자와 까마귀야 산염소와 들나귀나 들소와 타조와 말과 메뚜기야 매와 독수리 등의 여러 가지 동물을 나열하면서 이 동물에 대해서 다 아느냐는 거예요. 이 생명체에 대해 너 다 알고 있느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변론을 원하는 욥에게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답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욥이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 내가 왜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나하고 변론하네 보자고 그렇게 욥은 늘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변론의 기회를 주겠다. 그래 첫 번째 질문을 할 테니까 1질문에 대한 답을 해봐라. 답을 내봐라. 변론해봐라 하니까 욥이 뭡니까? 40장 1절에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무한한 어떤 지혜를 깊이 경험한 욥에게는 자신이 이제 헛된 말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50절에 내가 한 번 말하여 사온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입을 다물어. 동명의 질문을 당하니까 더 이상 자신을 알 것이 없다. 답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어.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재난과 관련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늘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겠다는 욥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 변론해보겠다는 욥의 이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은 어렵고 아무 죄가 없는 나에게 왜 고난을 주는 하나님의 불의한 행동을 한번 따져보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욥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책망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압의 태도가 우리들의 태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요 같은 우리 심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난 아무 죄도 없는데,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고난과 이 아픔과 이 힘듦을 주시는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예배 참석했고 열심히 11조 헌금 다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실망과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왜 나에게 감당치 못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한번 잘못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욥의 상황과 똑같은 우리들의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의 태도가 우리들의 태도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욥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욥의 태도가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고 깨우치시고 욥의 태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침묵해야겠다는 욥의 태도. 5절 말씀,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욥의 대답이 하나님께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다. 이 폭풍 가운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장중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쫙 내려서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 자시고 창조주인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장엄한 권위로서 욥에게 다시 묻는 말로 이제 다시 묻느니 이제 다시 한번 대답해 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물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느슨한 허리 반도를 느슨하게 놓고 그러면 뭔가 자신의 태도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는 표현이지만 이 허리를 묶고라는 거예요. 허리를 한번 단단히 묶고 한번 기세 있게 용기 있게 한번 대답해라는 거죠. 당당하게. 우리도 어디 행사나 어떤 발표자로 나설 때 발표하기에는 한번 허리를 딱 묶고 단단히 마음속 새기면서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해가자.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할 때 허리를 단단히 묶고 한번 마음을 단단히 고쳐서 다져 묶고 한번 대답해 보라. 네가 나에게 그렇게 변론하고 싶고 따져 묻고 싶어 했는데 지금 이때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마음을 단단히 굳어 묶고 한번 내한테 이야기해 봐라. 하나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더 이상 말 못하겠다는 욥에게 하나님 그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말 해봐라. 왜 말을 못하느냐 해봐라. 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너무나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 여러 곳에 있는데 우리 9장 한 말씀 찾아볼까요? 9장 32절에 35절. 9장 32절에 35절. 한 사람 누가 읽습니다. 시작.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재판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어떤 답변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찾습니다. 13장 18절에서 22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지체하였거니와 내가 징그럽다함을 얻을 거라나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다.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사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내가 말씀하기 없이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2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23장 4절에서 7절 말씀. 23장 4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그 앞에 내가 옵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자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31장 35절 찾아봅니다. 31장 35절. 31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얼마나 욥이 답답했으면, 얼마나 욥이 자신의 그 환경이 어처구니 없다든지 자신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죄 없는 나의 삶인데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한번 따져보겠다는 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엄청난 어려움, 고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따져보겠다는 그런 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고소장을 쓰겠다는 거야.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좀 들어달라. 내가 얼마나 이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고통 당하고 이런 아픔 당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욥은 간절히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자신의 어떤 고난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따져보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살아왔던 욥이었습니다. 한번 따져보겠다고 하나님 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회를 줄 테니 마음을 다져먹고 묻는 질문에 한번 답변부터 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렸다면 동물들에 관해서 동물 다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해보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14절 말씀인데 인간의 어떤 미천한가, 인간의 무능한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했던 하나님이었는데 그 질문에 앞서 하나님은 따져보라는데 따지지 못하니까 이제는 욥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책망.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우치게 합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따져보기를 원했고 따져묻기를 원했는 내가 정작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대답도 못한 너에게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네가 책망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합니다. 욥의 교만과 어떤 무능함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교만한 자세를 책망하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얼을 세우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자신의 고난과 어떤 아픔, 곤란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무 죄가 없는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 늘 기도했던 이 욥에게 이런 고난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로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한테 마누라한테 엉뚱한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난 고통을 겪었습니까? 몸에 욕창이 생기고.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어떤 입장에서 지금 이제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어떤 자신의 어떤 처지를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려는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야.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 자신의 어떤 상황, 자신이 겪고 있던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불평분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지에 대한 판단했던 것, 이거 자체가 교만하다. 욥은 정말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열심히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가르쳤고 열심히 자기는 기도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신앙인으로서 모범 있는 삶을 살아왔던 욥이 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잘못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과 옳고 그름을 한번 변론해 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인정은 했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니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나니 내가 이런 현실을 맞고 보니 하나님과 한번 이야기해보자. 따져보자. 욥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불의하겠다고 하나님께 불평에 고소하겠다고 한 적은 없지만 자신의 고난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자신은 죄가 전혀 없는데 어려운 자를 주장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보자고 변론해보자고 한 것조차가 잘못된 것이고 또 마지막에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악한 자로 만들었다. 직접적으로 나서서 따지고 막 이렇게 한 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자신의 죄가 없는데 나는 아무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답답하고 나는 불평이 막 쌓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로 그렇게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고난에 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욥의 자기 정당화는 결국 욥의 고난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은 악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은 고난에 처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난받게 한 것은 하나님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런 행동과 생각 자체가 교만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책망하는 것은 9절 말씀 뭡니까? 욥의 무능함을 일깨워줍니다. 9절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선동소리를 내겠느냐? 내가 나처럼 내가 내처럼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첫 번째 질문도 답을 못하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나의 위험같이 네가 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위험도 없는 내가 무엇을
하겠네요. 따집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어떤 불가침의 위험 앞에 인간은 아무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나약합니다.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인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따졌으니 하나님은 질책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도 없고 이런 위험도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에게 따지냐.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며 심판을 그만두게 하려 한다거나 행하시는 일이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위험도 없는 내가 하는 일에 했던 일에 그것을 판단하고 잘했니 못했니 따져보겠다는 거. 심판을 그만두게 한다는 자체가 잘못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 앞에 이런 무능력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욥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욥 같은 행동과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신이 잘났다고 어렵게 한다든지 어려운 모습이든지 경건하든지 자신의 어떤 모든 상황, 모든 현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의욕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돼 있거나 못 돼 있거나 환경 자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불평, 불만을 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 자신에게 있는 이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이 상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상이 아닌데 나에게 주신 이 상이라면 이때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런 곤란한 상과 궁핍한 상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한다. 끝까지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을 거야.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오게까지 한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끝까지 있어야 돼. 여러분, 욥이 책망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만함과 무능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아주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모습은 오늘 욥처럼 나의 모습이 욥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지, 정말 세상 속에서 향기 나는 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향기 나는 꽃처럼 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외모적으로는 행동적으로는 향기 나는 꽃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서는 독초가 자라고 있지 않는지,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욥처럼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라고 날마다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 이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책망받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유혹과 같지 않는 책망함과 무너움을 받지 않는, 질책을 받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처럼 날마다 세상 속에 승리하는 우리 맑은 물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